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시간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피값으로 우리를 귀하게 또 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훗날 예수님 앞에 교회가 섰을 때 정말 점없고 흠없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성 서침내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디도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개인 디도라는 한 인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개인적 서신이자 목회 서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처럼 이 디도라는 인물 그리고 그 디도라는 목회자 사역자에게 쓴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디도라는 인물에게 우리에겐 익숙한 분들에게 익숙한 분들일 수 있지만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이 디도라는 인물은 사실은 목회 서신을 했듯이 이 한 그 시대의 사역자 중 목회자 중 한 명이었었습니다. 이 디도서를 쓰면서 이 디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말씀 곳곳에서 이 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디도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 디도는 우리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 하면서 이 디도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그 영적 아들 바로 디모데가 있지만 또 디도라는 인물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정말 그 영적으로 낳은 그리고 키운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평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일행에 디도가 뒤늦게 합류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그러니까 위로가 있었다. 그 격려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어쩌면 이 디모데에 가려진 어떤 한 또 다른 사역자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로되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계속 그 사역에 증진할 수 있게 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디도를 또 보지만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디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전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가 이제 그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하는 또 전달자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서신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인물 중에 여러 생각하는 인물 중에 디도라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 이것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가 이제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역지에 이제 보내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너가 첫 번째 감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크레테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크레테라는 지역은 크레타라고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이송 중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나갔던 곳이기도 하죠. 그 곳에서 이제 이 디도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맨 마지막 부분 15절 밑에 보면요, 크레타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레타라는 섬에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그래서 보시면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라는 지역에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크레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에서는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디도가 이제 파송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타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검색을 해서 찾은 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어느 부분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크레타라는 섬 자체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섬이고 가장 활발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현재 가장 많은 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레타에는 참 흥미로운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자주 일어났는데,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로마에 대응해서 일어난 잦은 밀란 어떤 항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로마 이를 향해서 여러 가지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이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인물들, 그 어떤 그런 환경,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왜 이러한 그런 대항이 자주 일어나는 섬으로 기록되었고 그런 모습이었는가 보니 이 섬 안에는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신인 제우스가 이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동굴에서 자라났다는 이 전설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섬에는 그러한 전설, 우리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우리의 자부심이 얼마나, 그렇죠?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민족이다. 유대인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섬에 있던 사람들도 이 제우스라는 신이 그 당시 그리스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자긍심 혹은 그 정체성이 굉장히 찐했고 뚜렷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건 무엇이냐면요.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한 평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평판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가 하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이 제우스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제우스라는 신은 알다시피 어떻게 하죠? 변장에 되게 능숙합니다. 그래서 동물로 변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큰 또 호색가라죠. 그런 어떤 좀 성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문란한, 그렇죠. 그 안에서 많은 인간과 신이 결합한 그런 데미갓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그 신들, 그 신에 대한 그 모습을 닮아서인지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디도서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 가지 평판이 있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제우스가 그 변덕이 심하죠. 그리고 속임을 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악한 짐승이라 표현했는데 쉽게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통해서 이 짐승과 같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 죄의 본성을 얘기는 하지만 이들이 굉장히 포악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항구 도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드세고 굉장히 그렇죠. 되게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와 같은 포악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악한 짐승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탐식가다. 그래서 그 잦은 그 활발한 활동이 있는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속일 수 있는 그런 탐식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크레타 사람들, 그들이 크레테라는 이 명칭도 제가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는데 크레티조라는 그 그리스어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거짓말하다 또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 밥티조가 이제 침례를 주다, 침례교도 그 인물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레티조라는 그 언어가 이제 그 섬에 이어져서 그들이 크레타라는 그 명칭을 얻게 된 것도 그들의 어떤 평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는 사도부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이 지역에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풍조나 어떤 풍토가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도 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곳이죠. 디도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올바른 교회를 세웠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이 역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디도서 1장 5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올바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개척돼야 되죠. 올바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장로들을 임명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목사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도서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기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 그래서 연로한 형제부터 연로한 자매,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또 종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사역의 방향과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디도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 시대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세상이 정말 그 본성으로 가득한,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세상과도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짐승과도 같다라는, 그것이 점점 더 만연해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의 디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적용점이 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떠죠? 마지막 때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억세지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더 속이기도 하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AI가 이제는 문장을 영상으로 만드는데요. 이 영상의 수준이 그냥 사람이 찍어서 혹은 사람이 만든 수준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사람이 만든 것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속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임의 이유가 오늘처럼 이 탐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세상이죠. 참 많이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전한 그런 교리를 귀가려 해서 우리는 많은 선생을 둔다 하셨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삶이 윤택해지는 법을 배우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안에 성경에 근간한 내용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시원케 하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짓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나 그 귀에 듣긴 좋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디도와 같은 마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로서 또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올바른 리더들 또 장로들이 세워져 가고 또 배워져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교사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이 바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특정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오늘은 디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위배하는 것,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이므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땅에 속한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씨가 뿌러졌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지혜가 우리를 순수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세고 사납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가 온유할 때 사람들의 부탁과 필요를 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긍휼로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 씨앗의 열매가 디도에 의해서 크레테 섬에 뿌려졌을 때 그 크레테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종이 교회를 다니면서 섬김을 받는 모습, 속이지 않고 투명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본업들을 해가는 모습, 부드러운 싸우지 않고 해결하려는 간청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는 섬기는 그 모습이 크레테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본토, 우리의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 특히 이 정욕들이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토록 한다. 이것이 크레테 섬을 바꿔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배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므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잘못된 죄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눈과 힘이 생겼을 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구원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부할 것들이 생겼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계속 찾아보도록 그것을 계속 완성해가는 내 인생의 완벽한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크레테의 섬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 무언가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 복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 세상에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여겼던 그 시간이 영원이라는 이 은혜에 더해진 그 영원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저 복된 소망. 이 땅이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내 구주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그 영원을 향한 관점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그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소망이 자체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죠. 우리가 대환란을 피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가 소망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그저 우리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이루어질었던 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졌을 때 크레테 사람들은 변화되어 그들이 쥐고 있었던 그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땅이 나에게 본향이 아니라 이제 나의 거할 것이 바로 저 처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처소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실 때 14절 말씀 함께 보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의 것을 위해, 그것이 악한 것이라도 나에게 이윤이 된다면 그 행위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행위를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는 자기 이웃만을 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속이는 데 능숙하고 또 굉장히 그 악한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데, 그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뜻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점을 우리 자신이라 한다면, 특별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주변에 우리의 존재가 꽉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그저 소유라고 얘기하셨어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 소유라고 하셨다는 거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이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보배처럼 여기는,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안에서 꽉 붙들려 있는 그런 특별 소유 백성으로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그 전설의 제우스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알았을 때, 크레테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크레테 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과 많은 선한 열매들과 많은 그 구령의 사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장로들, 목회자들이 임명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안에 있던 그 성도분들의 삶과 태도가 계속 변화되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그들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신경이 집중되는 그런 변화가 그 극악무도한 그 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의 결론은요, 적용점은요,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그 너무 광활한 우주적인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움을 받고, 우리가 기다림 안에서 인내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행위, 우리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하자면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크레테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적용한다면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타락한 세상을 바라볼 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만 그것이 가르쳐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역사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인 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레테 섬에 대한 많은 평판과 많은 시선이 저기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다. 저긴 가면은 망한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저곳에 내가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령의 열매들로 맺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 선한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 크레테 섬이 타락한 세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향락을 즐기는 세상이 아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인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깨달을 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으로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만을 위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이 사명과 여러분 이 소명도 있습니다. 꼭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소명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부르신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저 교회의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인원을 채우는 그런 어떤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계신 각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별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인지한다면, 이것을 내가 구한다면, 이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는 선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선한 행위는 바로 이 복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할 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복된 소망으로 재림을 고대하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내가 사모할 때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디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 마음의 어떤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어떤 그 크기를 우리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나? 만약 내가 지속한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계속 나를 혹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나에게 계속 이 소망과 또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잠시 잊고 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중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잠시뿐인 세상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타락한 내가 영원히 거하지 않을 잠시 머물 나그네로서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은 세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즉 나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대한 생각은요,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첫 단추죠.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어느 선한 행위도 용납되거나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정말 심플한 질문입니다. 왜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꼭 뭐 특별히 내가 어디를 나가서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귀한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행한다는 그 기쁨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닌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체성과 신분을 잊고 이 참 빠듯한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산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사모하냐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우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냐는 거죠. 영혼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나누는 부분이지만 그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했다.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그 비트코인이라 하는 것이 예전에는 몇천 원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TV 프로그램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 2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짜장면을 그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이제 그걸로 결제하는 그 내용을 찍기 위해서 비트코인 2개를 받아서 짜장면을 먹고 그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해서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는 1억 5천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막 좋아하진 않지만 이것을 놓쳤다고 상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귀한 격려의 소망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영혼을 향해 투자하십시오. 영혼을 향해 투자하십시오. 비트코인 꿈에 본 듯 잊을 것입니다. 이게 이만큼 솟았네. 그러나 영혼이란 것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순간을 믿으면서 나의 지금의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한다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참 부족한 나에게 후한 상급과 보상과 칭찬을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혼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그 재림을 사모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나를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크레테 사람들처럼 그 극악무도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그 더러운 평판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일 것이며,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한 보상과 상급과 칭찬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길